본문의 진주의 비유는 말 그대로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진주, 그 비유의 주제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감추인 그 보화와 비슷한 내용으로서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그 쌍둥이 비유듯이 이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와 오늘 값진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 쌍둥이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발견한 이야기고 또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금덩어리나 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환의 가치로 말한다면 돈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극히 값진 진주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는 돈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에게, 이 진주 장사에게는 자신이 꼭 가져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꼭 가져야지만, 그것을 내가 꼭 가져야지만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보화의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이 값진 진주의 비유는 이 진주 장사가 그가 간절하게 찾아 헤매다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이 극히 값진 그 진주의 비유는 그가 찾아서 헤매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진주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진주를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 되팔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진주는 자기가 그 진주를 사서 그것을 파는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진주는 너무나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장사는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진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표현하기를 극히 값진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찾아 헤매다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 진주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진주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예 장사를 그만둘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높은 가치가 있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건 돈이나 물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가치가 있냐면 첫째는 행복감입니다. 내가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만족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은 그 행복을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만족과 기쁨을 주는 조건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소유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요, 그것을 가졌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거죠. 보고만 있어도 기쁜 거예요. 가지고만 있어도 기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모님은요, 제가 저희도 한 번 했는데, 그 밍크 코트. 아주 오래 전에, 한 30년 전에 그 밍크 코트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교회를 입고 오면 안 되니까, 시험이 되니까 성도들이. 집에서 그냥 걸어만 놓고 보고만 있어도 기쁘대요. 예. 보고만 있어도 기쁜 거예요. 내가 저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여기 말 들으니까 흐뭇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TV 광고에서 보면요, TV 광고에서 말하는 오늘날 시대 정신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행복하려면 소유하라. 당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소유하십시오. 당신이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광고에 그런 등장하는 모델들의 얼굴을 보면 다 행복한 표정입니다. 다 기쁜 표정이잖아요.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다녀서 행복하고, 심지어는 맥심 커피 마시면서 행복해합니다.
이것을 뭐냐면 소유해야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상수이죠. 그래서 소유하게 되면 행복하다. 소유하게 되면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죠? 뭐 진주 장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요,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둘째는요, 자신의 가치 상승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이나 또는 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나만 홀로 소유하고 있다는 자긍심에서 오는 자신의 존재 가치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가 곧 뭐냐? 신분 상승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보석은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거는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이 진주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분이 승격화되고 귀족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귀한 것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모든 사람이 갖지 못한 것,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나 혼자만 가졌다는 것에 대해 그런 가졌다는 기분에서 자기의 신분이 스스로도 높아졌다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티코 타고 다니다가 한 3000cc짜리 그랜저 딱 타고 다니면은 왠지 갑자기 내 신분이 상승된 것 같은, 상승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소유에서 오는 그런 그 자기 만족감이죠. 그런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문도 안 열었는데 줄 서서 쭉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멋진 명품을 사가지고 그 명품 백을 메고 또는 명품 옷을 입고 온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주위의 시선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소위 말해 굿땡, 뭐 사땡, 뭐 샤넬이라든지 뭐 구찌라든지 또는 무슨 뭐 프라다라든지 뭐 여러분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명품 브랜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들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쇼핑백은요, 그런 쇼핑백도 그 인터넷에서 거래합니다. 비싸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뭐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들고 다니면은,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마치 나의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명품의 가격을 보면 몇 달치 월급, 어떤 것은요, 뭐 1년치 그 월급을 모아도 사지 못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격 대비 보면 성능은 떨어져. 소위 말해서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비싼 것에 비해서 그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명품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명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냐? 소유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베벌리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부자들은 명품 소비로 인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동시에 주위 동료나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명품 소비를 지향한다. 그걸 가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니까, 와, 이런 거 가졌어?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명품을 소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 자신이 소유하게 되면 곧 지위가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그 경제 관련된 책에 보니까요, 이런 소비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밴드웨건 제어예요. 쉽게 말하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구입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편승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타고 다니면 나도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고 있으면 나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도 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왠지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고 왠지 자기는 그런 그 수준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남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소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속물성 제하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나만 갖고 싶어하는 제하입니다. 이런 것이죠. 너 없지? 나는 있어. 이거예요.
당신 없지? 나는 있어. 소위 말해서 이런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한정판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에 막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정판. 딱 전 세계 몇 개밖에 안 되는 제품. 이거 사려고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삼으로써 뭘 느끼냐면은 너 없지? 난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너는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흐뭇해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네? 이걸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뭐냐면요, 아무리 비싸도 소유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버블런 제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주장사는요, 여기 1번, 2번, 3번에 다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밴드웨건 제하라든지 속물성이라든지 버블런이라든지 이런 경제 용어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진주장사예요.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고생해서 얻게 된 이런 값진 진주를 다시 팔면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팔어?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안 팔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어쩌면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진주 장사가 왜 그 진주를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요, 그 흑인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를 구입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같은 게 다이아몬드가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요, 다이아몬드 하나 주워오면 껌 한 개 줄게.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 주워와서 껌 한 개 얻으려고 다이아몬드를 주워온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그 흑인 아이들한테 껌 한 개 주고 다이아몬드를 다 산 거예요. 다 이런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들은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이아몬드로 아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이지만은 다이아몬드를 차돌덩이로 아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은 하나의 차돌덩이고 돌덩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진주 장사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극히 값진 진주로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그 진주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는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가치를 얘기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천하에 하나뿐인 보석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이 진주 장사는 그 진주가 극히 값진 진주라는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가 이게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것은요, 소유와 가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지만 결국 뭐냐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죠.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진주를 가져서 기뻐하는 것은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주 장사가 그렇게 값진 진주를 그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기쁨은요, 자신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값진 진주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이죠. 내가 이 굉장히 비싼 진주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진주를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느끼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고백하고 죄짓고 입으로 겸손하고 마음으로는 교만한 존재란 말이죠. 신학자 폴 틸리는요, 인간은 불신앙과 교만, 정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불신앙과 교만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맥그레이스라는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유전적으로 폭력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도전을 받으면요,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내가 세우는 그 선을 넘으면요, 그때는 전에 말했지만 신앙이고 믿음이고 없어요. 그냥 자신의 야망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학자 맥글레이스가 말하는 말대로 인간은 자기 중심성과 폭력성을 가진 존재다.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어떤 거니까 자기 뭔가를 건드리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나 바뀌어버리는 걸 좀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보았어요, 그런 거. 와, 저분이 저 정도였어?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중심성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아우구스 티누스는 인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인간에겐 여전히 자신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종교성이 남아있으며 이 인간의 영적 실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를 짓는 것과 죄성과 또 하나는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고 폭력성을 행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종교성,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랍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파스칼은요, 팡세라고 하는 그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열망한다. 이렇게 이 책의 문장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할 뿐 실제로는 누구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책에 보면 그렇다면 이 갈증과 무능력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 팡세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질문하고 답을 해놨는데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옛날에는 인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흔적과 공허한 자국만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눈앞에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얻지 못하는 도움을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 가운데서 찾으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로 메꾸어 보려고 쓸데없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과 공허함인데 그것을 뭔가 다른 것을 통해 자꾸 채워보려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그걸 자꾸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쓸데없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뭐라냐,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령은 무한하고도 불변하는 하나의 대상, 곧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요, 그동안 그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진주를 사고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를 구입했지만은 그 진주를 보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내가 진짜 원했던 진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이 파스칼의 논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찰스 읽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쓸데없는 노력이죠. 왜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생수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생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걸 버려버리고 그 생수의 근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걸 결국 허무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주 장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고 죄 많은 인간이 극히 갇힌 진주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으니 이 기쁨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행복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웅덩이를 물 저축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란 말이죠. 그냥 물을 채워도 조금씩 돌아서면 또 다 빠져버리고 채우면 돌아서면 다 빠지는데 어느 순간 그냥 파지도 않아도 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오는 샘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 신받다 아니에요. 이 진주장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무엇을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게로 나오는 기쁨이나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가치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진주장사가 변함이 있겠습니까? 그는 변한 게 없어요. 그는 여전히 진주장사예요. 그는 여전히 진주장사인데 그가 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그대로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모습이 남아있어요. 옛 어떤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가지게 됨으로써 나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멘?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구원, 내가 소유한 영생으로부터 그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4장 7절 읽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주장사의 그러한 그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기쁘게 살 수 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질그릇과 같은 나라는 존재 때문이 아니라 이 질그릇 같은 나라는 존재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와 같은 소유와 기쁨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은 마치 너희들이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가 있는데도 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진주를 볼 수 있지만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가치, 이 진주의 가치를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찾아 헤매는 사람만이 아는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너무나도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큰 가치,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천국의 가치, 내가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면 이것이면 여러분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는 것은요, 손해가 아니에요. 어떠한 희생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 나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그렇게 값진 진주의 비유는요, 바로 이 찬송하고도 연관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극히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니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걸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걸 왜 팔어? 아니, 팔았으면 그걸 다시 되팔면 돈을, 이익을 더 볼 수 있는데 왜 안 팔고 왜 가지고 있어?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너는 없지, 나는 있어, 이거죠. 너는 없지, 나는 있어, 이거죠. 그것에서 느끼는 자긍심이죠. 그것에서 느끼는 만족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집불도 없어요. 집불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뭘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부인이요, 약 3천만이 넘는 값진 진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요, 아무리 화려한 파티가 있어도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파티에 나갈 때는, 밖에 외출할 때는요, 똑같은 모양의 가짜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목걸이는요, 집에서 거울 앞에 서 가지고 한 번씩 차고 다시 빼놓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짜 진주 목걸이를 차고 밖에 나간다고 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예? 누가 저거 가짜인데, 짝퉁인데, 그래도 기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3천만 원짜리가 넘는, 3천만 원은 진짜 비싼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신경도 안 써요. 나만이 아는 비밀, 나만이 아는 값진 진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진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생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이 생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고 제일 좋은데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의 말씀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유하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를 소유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기쁨과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달리 더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격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불행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만족해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진주 장사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런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소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긍심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배운 것이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세상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